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짚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잠시 피하셨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셔서 그 근방에 있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 동네 이름은 뭐죠?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약 15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셨고요. 이후에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어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는 그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 옮기신 지역이 어딜까요? 좀 전에 읽었듯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호수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가까이에 있는 어촌이죠.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집니다. 그 지역에서는 세계 지도상으로 보면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면 사해 다음으로 가장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 고대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바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거죠. 예수께서는 이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셔서 이 가버나움을 복음 전도 사역의 중심지로 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놓고 본다면 바로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변을 따라다니시면서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거기서 만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받고 속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갈릴리변으로 특히 가버나움 지역으로 굳이 거처를 옮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나사렛에서 본래 사셨던 곳이니까 친숙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께서 굳이 갈릴리로 그 거처를 옮기신 이유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나사렛이라는 위치보다는 이 갈릴리 주변이 훨씬 더
넓고 용이하고 또 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왕래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옮기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갈릴리 호수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제자의 정체, 그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처럼 규정을 해주신 겁니다. 이들은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제자란 누구냐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낚는다는 표현이 요즘 하도 사회적으로 사기가 많아서 낚는다는 표현이 별로 좋은 어감을 안 주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끌어온다는 거죠. 사람들을 예수께로 또는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제자의 정체에 대해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부근에서 세관에 앉아서 세리로서 세금 징수원으로서 일하고 있었던 마태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셔서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대면하시고 직접 제자를 부르신 기록은 이 5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마태.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을 만나서 부르시는 장면도 있는데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12사도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외에 빌립이라든지 다른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서 만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이런 기록은 복음서에 나오진 않죠. 특히 마태복음에는 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 5명의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또 많은 무리들 중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5을 포함한 12를 따로 뽑으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시러 나가실 때 특별하게 이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물론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또 수종드는 많은 여제자들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명만큼은 예수께서 따로 뽑아 세우시고 그들을 지목해서 부르셔서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왜 특별히 12제자를 비롯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죠? 말씀 전파. 그 전에 함께 있게 한다는 거죠. 함께 있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략 3년여 정도 이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시다 죽으셨는데, 이 초기 부르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다 목격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이것은 이것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것을 포함한 그것과 같은 권능,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그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12명의 사도를 따로 뽑아서 늘 데리고 다니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곁에서 듣고 또 예수님의 행동을 늘 곁에서 목격하게 하심에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권능을 드러내므로 복음 전파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뜻을 받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직접 나섭니다. 그 일에.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어낸 것도 없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없고 상상 속에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았던 것, 직접 들었던 것을 우리는 말한다 라는 거죠. 그들이 직접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고 그들이 직접 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생명의 말씀이신데 이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그리고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또 만져보았던 것이다랍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전파한 그 복음의 내용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그것을 복음을 전파할 때 그대로 그 내용으로 전하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증인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직접 본 사람입니다.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보고 들은 그 증인으로서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 그것이야말로 참된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랬더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효력이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가 봤냐? 네가 들었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갑자기 위축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들었다더라. 요한이 봤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들었다. 벌써 전달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보고 듣게 하시면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증인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부분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바로 증인으로 나서지 못했죠.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순절날 임하신 이후에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정말 증인으로서 나섰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9절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을 한 것이고 그 정체에 맞게 그들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 이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근본되는 정체입니다. 이들은 거짓됨 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들이 목격한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에서 그들은 가르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12사도에 포함되었지 않았지만 후에 예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따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팔아버린 그 가롯 유다의 그 자리에 아마 이 사도 바울을 채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이 숫자를 채우신 것 같고요. 그 사역의 이 범위를 나머지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바울과 또 이후에 바울과 함께 구성되는 그 전도팀들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따로 사도로 불러 세우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다른 사도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증인의 삶을 사는데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들처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안 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증인으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밖에 없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외에는 다른 일은 안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일은 기본적인 의식주까지 버렸다는 아니겠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했겠지만 그 외의 일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해봤자 소용없는 일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하고 오직 그의 인생의 사명으로 주어진 복음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고 그의 말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의 말로서 또는 말재간, 말주변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임하신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전할 말도 주시고 또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이 효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히 만들어주고 또 불구자들의 몸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에게는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신 거죠. 이처럼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럼 교회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들이 일이니까 하고 떠에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들도 동참하고 동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써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또 다른 교회에 써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이 사도들이 앞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동참했다라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동참하신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단독적으로 혼자 가지 않고요. 늘 그 곁에 제자들이 동행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 그 경비, 드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격려하는 위로의 말을 보내기도 하고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도 하였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을 하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들만의
독점적인 그들에게만 부여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한 지역을 맡기면서 그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복음이죠. 복음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계속해서 이 제자가 생성이 되고 이 가르침이 전수되어져서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부여되었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수가 아주 부쩍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죠.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부여되었던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 신분과 또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제자와 또 제자를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고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산되던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이방인 지역인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 제자의 무리가 현격하게 늘어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그 무리를 가리키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성도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수가 미미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눈에 띄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무리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신앙생활을 함께 모여 함께 그것을 영위하고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모인 것은 아니고요. 그것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그들의 정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런 정체로 모였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단절되지 않고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지속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와 그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정체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임. 이게 성도이며 이게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 이 교회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공동체.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연합된 활동을 하는 곳,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사람 중심된 그런 생각으로 교회와 성도의 무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딱 1시간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면 마치 내가 성도로서 다 사는 것이냐, 자기 위로와 자기 정당화와 또 자기를 스스로 안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통적으로 그 교회를 이어온 모든 교회사에 등장하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없었냐면 그게 정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도의 정체가 아니고 교회의 정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정체는 뭐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그리고 그들이 모인 모임. 그렇다면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들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이 복음 증거라는 핵심은 빠지거나 약화된 상태에서 나머지 활동이 되어지고 있으면 많이 잘못된 현상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문등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이 목적 때문에 모이는 거죠.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과 친족들,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말씀도 배우고 합심하여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해가며 사랑을 베풀며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부활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명령은, 사도들이 받았던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복음을 증거케 하는 최종적인 목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분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데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셨어요.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려는 뜻을 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고 싶었던 교회는 무엇이냐면 멋들어진 건물이 아니죠. 넓은 땅을 차지하고 높게 솟아있는 그 멋진 교회 건물, 예술 작품으로서 나타나는 교회 건물들. 이런 것을 세우시고 싶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세상 앞에 자랑하고 있는 일단 세력화된 그런 교회를 목적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싶었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주님이 이것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셨고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주님께로부터 머리신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과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움직여지는 그런 몸, 그런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을 써서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는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 교양 강좌나 세상 철학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세상 노름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만을 받드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받들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교회를 세우시고자 그 나타내셨던 사랑의 고난,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채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또 제자가 됐던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사셨고요. 또 그분들의 복음 전파와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들이 몸으로 채워나갔던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마치 신앙생활의 한 부분, 아주 적은 한 부분으로서 교회를 잠시 들려가거나 또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건 주님의 뜻을 받드는 제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보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도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주께서 또 그들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그리고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도들인 우리들의 몸에 채우는 그래서 전력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력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면서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